뭐 히브리서 하면은 딱 어떤 뭐 느낌, 어떤 인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 그 책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에, 히브리서는 아주 쉬운 책이다. 이해하기 쉬운 책이다. 안 그러면은 좀 왠지 어렵게 생각된다. 어느 편이세요? 좀 후자입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책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자, 이 히브리서의 기별 여기 나와 있고 중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게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 영어로 표현하면 It's all about Jesus Christ. 그래서 뭐 히브리서에 무슨 성소, 제도니, 피니, 제단이니, 제사장, 무슨 뭐 새 언약 문제, 멜기세덱, 뭐 여러 가지 좀 난해하게 생각될 수 있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물론 성경 전체의 뭐 주인공이 예수님인 건 당연하지만 히브리서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다 그 일일이 뭐 그 아주 지엽적인 그 표현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다 이해할 뭐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꼭 그러지 않아도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주어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의 믿음의 향상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분이 히브리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제가 20년 어, 보니까 20년 전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써먹어 봤습니다. 지금의 제 좋으네요. 모습은 지금의 제 모습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어, 그래서 제가 뭐 사회하시는 이 주최 측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뭐 찬양을 좋아해서도 그렇지만 매 저녁마다 앞으로 5번인데 오늘부터 매 저녁마다 제가 이 주제에 그래도 좀 거의 맞는 가까운 찬양을 여기에 삽입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뭐 특창을 준비하시는데 조금 번거롭거나 어려운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8월 한 달 동안은 미리 말씀드리고 그러나 뭐 꼭 또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고 그래서 하여간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에, 히브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다섯 번에 다섯 번에 걸쳐서 제가 주제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그 아웃라인, 그 전체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되니까 숲의 전체 모양을 보고 그 다음에 숲 속에 있는 나무나 뭐 꽃이나 풀이나 새들 여러 가지 곤충들 다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숲의 그 전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감상할 수 있듯이 오늘은 히브리서라고 하는 그 숲을 그냥 한번 둘러보는 그런 서론적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연구, 히브리서를 더 좋은 기별의 서신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더 나은 책이다. 더 좋은 기별의 서신이다. 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제목대로 더 좋은 기별의 서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제목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에 좀 해당 걸맞는 찬양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함께 잠깐 뜻을 잘 그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따라 하실 수 있는 분은 같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In which my dear best thoughts are lost, as one grows free, and I am not alone.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주면 전혀 제 조그만 얼굴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세요? 제 목사님의 그 가지고 오신 그 뭐죠? 이거 아니 파워포인트는 파워포인트가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가 다 차지하고 그다음에 목사님 얼굴이 크게 옆에 있어요. 있어요. 제 네. 혼자만 보지 못하는구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느낀 건데요.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이 한 20분 정도 아까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23명이에요. 예, 그러세요. 자, 제가 좀 분위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이제 오랫동안 타성이 생겨서 그런지
전혀 그 리스폰스가 없네요, 보니까. 예, 그거는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아주 이 시간이 드라이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예, 뭐 무조건 잘 준비되지 못한 건 무조건 감동받아라 지금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리스폰스가 있어야지 서로에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좀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 서로에게 좋으니까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부탁드립니다. 강숙자 집사님이 손을 들었어요. 혹시 목사님을 지금 질문이 있는 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보이지가 않아서 네. 말씀하세요. 강 집사님 뭐 말씀하실 게 있어요? 자, 소리가 안 뭐 들리네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이상하게 소리가 안 들리네요. 제 소리가 안 들려요? 아니요, 목사님은 들리는데 우리 강숙자 집사님께서 혹시 질문을 하셨다면은 그 질문이 안 들리는데요. 언뮤트 하세요, 강 집사님. 그 호스트가 제 와이프가 호스트가 지금 뮤트를 전부 다 해놨기 때문에 안 들릴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최 집사님 그거 좀 체크해 보시죠. 강수자님 언뮤트 하세요. 됐으면 된 것 같습니다. 음. 자, 하여간 조금 있다가 뭐 다시 필요하면 말씀하시고요.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네. 자, 히브리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3장입니다. 13. 10장. 예, 뭐 9장, 10장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누가 13장이라 그러셨어요? 있습니다. 확신은. 예, 맞습니다.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그 히브리서를 1장부터 쭉 읽으시면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거기에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 성경 공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장을 읽으면서 1장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2장에는 어떻게, 예를 들면 1장에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또 5장 쭉 넘어가면서 대제사장의 모습, 또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모습, 뭐 하여튼 또 멜기세덱의 반자를 조천 대제사장 그리스도, 하여간 믿음의 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계시는데 항상 읽으시면서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찾는데 노력하면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저자는 사실 정확하게 말해서 미상입니다. 애나니머스. 제가 괄호 안에 바울 대세론이라고 써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썼는데 그렇게 대부분의 그 컨저버티브 신학자들, 이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교회의 교단의 입장도 바울이 저자라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엘렌 지 화이트 여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도행전이나 기사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아니면은 이처럼 그 심오하고 문체가 참 그 화려하다 그럴까요? 그런 그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리고 또 더 깊은 그 신학적인 이 주제를 터치할 수 있는 분이 또 누가 있겠는가? 물론 뭐 개중에는 그 바나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바나바 혹은 뭐 아폴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장 가까운 저자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의 그 교부였던 그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앤드루스 세미나리 그 대학원의 학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수년 전에 안타깝게 자동차 사고로 운명하신 그 하젤 박사,
하절 박사님은 굉장히 우리 교단을 보호하시는 분, 예, 수교자,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히브리서는 정말 하늘에 가서 확실히 알아봐야 될 정도로 참 이거는 이 저자에 대해서는 좀 알기가 큰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뭐 그렇다고 하는 걸 그냥 넘겨주면 되고 기록 시기도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의 내용의 어떤 부분을 봐서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 그 직전에 기록된 것이 아닐까라고 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우리 히브리서의 아주 강력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봉사를 여러 가지로 묘사했지만 히브리서는 하늘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고 이 책은 특별히 많은 모든 사람들이 수신자가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특별히 그 기록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쓰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과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역사적으로 또 기행적으로 많이 취급하고 있지만 히브리서는 비교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비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로마서는 믿음의 교리들을 그리고 다른 일반 편지서들은 교회와 내부의 많은 문제들을 실제적인 것들을 다루고 그렇게 취급하지만 히브리서는 역시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또 다른 한 면을 말씀드리면 물론 저자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책이 확실하지만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에 특별히 당시 초대 AD 뭐 하여튼 1세기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사제도나 유대 의식에 아주 집착되고 있던 유대인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의문의 율법들을 다 폐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의 시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습성, 조상들의 그 유전, 옛날에 제사제도 그런 의문의 율법에 속하는 그런 유대 의식에 집착되고 있던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그런데 히브리서를 아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하면은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이라 해봐야 역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봉사, 예수님의 중보 사역 이것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그걸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장 19절부터 맨 마지막까지는 실제적인 적용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 그 로마서도 그렇고 다 그 갈라디아서 여러 그 편지서들의 특징이 이론적인 신학적인 교리적인 부분과 또 실제적인 적용 부분으로 나눠 있는데 그게 사도 바울의 그 편지의 특색입니다. 히브리서도 역시 그렇게 한 것으로 봐서 이것도 역시 사도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구분해 보면 이 책을 자, 첫째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우월성.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고 그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우월성 거기서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내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우월성. 이 히브리서는 더 나은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우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월한 것의 근원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우월성입니다. 어떤 희생 제도, 제사 제도보다 예수님의 희생이 아주 특출한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9장 1절에서 10장 39절 사이에 설파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우월성.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울 때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제안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부분,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더 보면은 이미 언급을 조금 했지만 그 AD 49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것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총회가 긴급하게 소집되었던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또 다른 사람 신라와 함께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옛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의 어쩔 수 없는 그 문화적인 또 뭐 신학적인 그런 충돌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방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그런 그 가르침 복음을 듣고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전의 모든 의문의 율법들, 이 모든 것들은 폐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데, 아직도 빛을 일찍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습관에 집착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준 그런 참된 그 믿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절기들을 지켰고 희생제물을 드렸고 의문의 율법들에 대해서 아직도 애착을 가지고 열심인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아주 풍성한 넘치는 은혜의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왜 그렇게 아주 옛 습성에 그렇게 젖어 있는가. 깨라, 새롭게 되라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 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유대인,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그들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들을 지도하던 제자들이 또 다 이제 또 그들도 운명을 다하고, 그럴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당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가고 자기들 본인들의 나이도 들고 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하늘 성소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직 서 있지 않았던 그들,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업에 관해서는 아주 그 하기가 희미한, 아주 어렴풋한, 그것도 좀 믿음이 성숙한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 그런 개념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늘 봉사 사역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던 그들, 오히려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별이라고 하는 것. 근데 만일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철석같이 이렇게 의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 위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마음 준비를 하고 믿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초창기에 한때 아주 열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모욕과 박해와 재산 몰수 그리고 투옥까지도 견디었던 그 성도들. 그렇지만 주님의 오심은 더뎌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데 좀 지루함, 지친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그저 물결 짖는 대로 시류에 휩싸여서 떠내려가는 것처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고 또 불신으로 향한 유혹을 느끼게 되었고 죄의 기만이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고 그 결과로 점차 성전을 향한 그 열성이 식어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중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불신하고 부인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 이 히브리서에 그런 그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성경 패시지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파괴되면 그들은 결코 파괴될 수 없는 확실하고도 견고한 어떤 다른 것, 성전 대신에 이 피지컬한 그 시나고그, 그 템플 대신에 어떤 더 견고한 믿음의 닻을 드리워야 할 필요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들이 마음으로 하늘의 대제사장과 성소를 믿음의 눈으로 주목하고 염소와 송아지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단순한 지상의 건물이 없어질지라도 그들은 물론 조금만 낭망할 것이지만 크게 넘어질 만큼 낭망하지는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되었던 것은 소망과 하늘 성소에 대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서신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그들의 믿음 상태,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한 줄기의 빛과 위로를 가져다 준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제가 거의 언급한 거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그들이 애타게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던 주님이 왜 오시지 않는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늘 조정에서 올라가신 예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중보자 그리스도로 지금 부지런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증을 위해서, 그것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 인치심을 위해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지금 성소, 지성소라는 말을 막 섞어서 제가 하는데 나중에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로 등장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되시는 은혜의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책을 이제 쭉 읽으면서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몇 번씩 반복될 때 그 단어들을 한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중심 사상으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밑줄을 친다든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그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되는데 이 히브리서에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대로 한 7가지의 그 성경 그 단어가 아주 집중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말 14회, 영원히 15회, 더 나은 better 영어 better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13회, 참여자가 된다 partaker 참여자가 된다 9회, 하늘 많이 나와 있어요 17회. 그러나 가장 많은 것은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믿음. 여러분 히브리서 몇 장이죠? 10장. 11장. 예, 11장에
등장하는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 단어가 32회나 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도 32회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단어들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히브리 오늘은 이제 서론이니까 지금 아웃라인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은 첫째,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묘사한다. 뭐 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두 번째,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책이고, 세 번째,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이고, 성도들의 고통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시는 지금 공부해.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 공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신약에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서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조금 전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강조하고 높이는 서신이다. 자, 계속합니다. 짐승의 피보다 더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소개하는 것이 히브리서이고, 인간이 지은 성소에서가 아닌 참 하늘에서의 성소를 통해서 제사할 것을 소개하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다음에 짐승의 피를 통한 매일의 제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단번의 제사함을 소개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 성소 제도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 제도와 그 모습들보다 훨씬 더 나은 하늘 성소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보다 훨씬 더 나은 피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 제사장이 아닌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봉사받도록 소개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다섯 번째로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닌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를 통한 참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고한다.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한 참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고하는 것이 이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믿음 생활에 지쳐 있고 흔들리고 이렇게 회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이 서신은 강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도 하고 권고도 하고 있어요. 단단히 붙들라. 뭐를 붙들라 그래요? 뭐를 붙들라 그럴까요? 3장 6절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단단히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 우리가 가진 이 좋은 소망을 단단히 붙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이 토의할 제목 주제들을 좀 중간중간에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함께 공부하는 히브리서 역사적인 배경, 그 당시에 특별히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면서 그들이 집착한 그 지상성소 봉사 제도, 거기에 아직도 집착하고 있었는데, 혹시 현대의 우리 재림 성도들, 우리들이 지나치게 핵심보다 덜 중요한 어떤 무엇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어떤 다른 무엇에 집착되고 있는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 신앙의 문화가 무엇 있을까 하면 서로 좀 점검하고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사인먼트를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서신은 단단히 잡으라고, 무엇을 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큰 대제사장, 아주 중복된 그 강조예요.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 책은 아주 생각하라고,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는데 무엇을 생각해요?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 믿음의 주요, 또 용케 하시는 예,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용사, 야, 부사, 깊이 깊이 생각. 생각, 예,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 성경책은 최소한 펴고 계셔야 돼요. 예, 안 그러고 그냥 뭐 이렇게 입에 넣어주는 젓가락으로 입에 쏙쏙 넣어주는 것만 받으려 그러면 성경 공부에 전혀 태도가 아닐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요새 이게 참 저도 이거 파워포인트를 뭐 어쩔 수 없이 많이 사용하지만 이게 참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무엇에 열심을 낼까? 자, 14장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저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마련하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이고 6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이죠.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차 권면하라. 우리가 믿음 생활은 공동 믿음 생활, 집단적인 그 영어 표현으로 corporate. 우리는 corporate faith community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다. 물론 최종적으로 개인적인 것이지만 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함께 부축해서 함께 하나님 만나기를 권면하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적인 구원을 향한 모두의 이 열심,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 다음 상계하라. 그러니까 뭐를 되새기라, 상계하라. 뭐를 상계할까요? 우리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빛을 받은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과 위기와 핍박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이 그 모든 것을 참고 승리한 것처럼 그 참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승리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건 뭐 같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는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또 하나의 특성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공부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무슨 한 주제를 처음에 이제 서론적으로 도입시키고 소개를 하고 중간 부분에서 중간쯤에서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고 또 뒷부분에서 그것을 마무리시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관한 것,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2장에서 소개를 하고 4장에서 대제사장의 모습을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7장부터 10장 그 사이에 그것을 이렇게 아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다 성경절 나와 있죠. 그리고 믿음, 우리가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러지만 그 전에 벌써 2장에서 3장에서 믿음을 소개하고 확대시키고 있고 11장에서 실제적인 예들을 우리 믿음의 그 선조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걸 이제 클라이막스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의 주제들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또 표현하지만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격에서 그리고 사업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사도시와 하늘 궁정에 먼저 가신 전주자, 먼저 가신 분으로서 소개하는 것이 히브리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보증, 단번에 이루신 속죄, 단번에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로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저버리는 것은 가장 두려운 정말 손해나는 일, 무서운 일, 가증스러운 죄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순례자,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의 모습을 비교적으로 우리에게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히브리 11장 순례자의 특성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정말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참 안식일을 통한 참된 안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참된 안식.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소망, 우리의 최후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확한 이거는 나 개인의 믿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 양심적으로입니다. 정확한 나의 입장,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우리가 물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입니다. 재림을 많이 이야기하고 뭐 읽고 보고 듣고 다 그렇게 하지만 정말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애타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뭐 솔직하게 고백해보는 그런 좀 소그룹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딴 사람 이야기 말고 자기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이 사이에 있는 이 말씀, 오늘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그 성경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박자가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약속하시리는 기쁘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도리에 소망을 소망을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네. 아멘. 그래서 25절. 자, 여러분 들을 때 서로 박자가 안 맞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컴퓨터 현재 테크놀로지의 한계입니다. 아까 우리 육집사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3년 전 우리 코로나가 한참이고 교회가 셧다운할 때 그때 우리 찬양대 매 안식일 오후마다 줌 미팅을 통해서 노래를 서로 하고 또 그걸 녹음을 해서 또 제출하고 좀 힘들었어요. 그때 노래를 하는데 정말 박자가 서로 안 맞고 그랬는데 아주 참 가관이었습니다. 네.
뭐 지금 이거 읽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로 박자가 조금 덜 맞는 거는. 음. 자, 히브리서의 총 결론. 히브리서의 아주 단 유일한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그 재림. 아니, 히브리서의 주인공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인데 히브리서의 최종 예수님을 통한 그 최종 결론은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already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아직은 아닌 지금 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그것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은 이미 받은 구원이에요. 그렇지만 그 구원이 이제 확실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의 왕국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국의 일원이 되는 것은 은혜의 왕국의 일원이 먼저 되고 그러한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영광의 왕국의 일원이 되는 것은 멤버가 되는 것은 그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게 미끄러지지 않게 계속 잘 유지하시고 우리 주님 영광스럽게 오실 때 우리 다 그 왕국의 멤버들로 일원들로 참여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 드리고 싶은 것은 혹 나의 믿음을 현재 흔들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솔직하게 한번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예, 오늘 이걸로 마치고 다음 수요일은 그리스도의 인격의 우월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